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두려움을 이기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유다 백성들은요, 결국 우상 숭배의 죄로부터 헤어나오지 못해서 결국 멸망을 당하게 되어지는데요.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도대체 우상이 뭐길래 거기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은 3절에 그 우상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요.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의 그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그 풍습들은 헛된 것이다. 그 우상 숭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삼림에서 벤 나무요, 그냥 산에서 베어온 나무 조각이다.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기술자들이 두 손으로 이게 깎는 조각칼로 만든 것이다. 4절, 은과 금으로 그것을 꾸미고 못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세운 것이다. 5절 보니까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고 걸어다니지 못하고 사람이 메어야 하는 것들이다. 그래서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니, 아무것도 아니라니, 화를 주는 것도 아니고 복을 주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조각품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냥 나무로 만든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죠. 사람이 메어야만 되는 거고, 그래서 그 조각품이 뭔 화를 주거나 복을 주는 거냐,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우상을 섬긴다고요. 그 우상을 숭배한다고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많은 종교들이 조각품들을 만들고 그 동상들을 만들어서 그것 앞에서 절하고 그것 앞에서 손과 발을 이렇게 빌고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 큰 나무 밑에서 하거나 안에 큰 돌 밑에서 그렇게 빌고 있는 그 우상 숭배를 지금 하고 있다고요. 그때나 지금이나 이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자꾸만 그런 것들 앞에서 빌게 되어지는 그런 현상들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왜 그럴까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돌인데, 그냥 나무인데, 그냥 조각품들인데 왜 그 앞에서 그렇게 섬기고 숭배까지, 신이라고 하면서 숭배까지 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이유는 그 조각품이 뭔가 신령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그런 나무와 그런 돌들이 그런 권능이 있어서가 아니고, 자, 문제가 무엇이냐면 2절을 한번 보십시오.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방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그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죠. 뭐에 두려워하고 있냐면 하늘의 징조. 당시의 종교의 양상을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하늘의 그 천체에 대한 그런 두려움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그 태양, 그 다음에 달, 그 다음에 별, 이런 천체에 떠 있는 그런 별들에 대한 그런 우상 숭배가 많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나라에서 태양신을 믿고 어디서는 달신을 만들어서 그 태양신, 달신을 조각품으로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절하고 숭배하는, 그래서 결국 그 하늘의 해달 별들을 숭배하는
그런 우상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왜 그런가 하니까 그것들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은 과학적으로 다 알잖아요. 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지 알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현상들을 하늘에서 하늘에서 일어나는 그 특이한 현상들 있잖아요. 해성, 별이 떨어져요. 이런 현상들, 그리고 일식, 월식, 달이 태양을 가려버려요. 그러면 온 세상이 깜깜해지잖아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니까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야, 이거 세상이 완전히 멸망당하는 거 아니야? 세상이 끝나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들이 지금은 과학적으로 그것이 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가를 다 알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자연 현상들이 일어날 때마다 세상이 망한 줄 알고 세상이 끝나는 줄 알고 이런 두려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태양을 섬겨야 되겠다. 태양신을 섬겨야 되겠다. 이 달신을 섬겨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그런 사람들의 그 공포, 두려움으로 인해서 그 우상을 섬기게 되어진 거죠. 결국은 태양이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달이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어떤 자연이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자연 세계 아닙니까? 근데 아무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 이 두려움의 문제가 그 조각품에 의미를 집어넣는 거죠. 이 조각품을 내가 숭배하면 내가 안전할 수 있을 거야. 내가 평안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만들어내게끔 만드는. 결국 문제가 뭐예요? 그 조각품에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나무에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의 문제다. 이거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자꾸만 뭔가 의지하려고, 돈에 의지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건강에 자꾸만 의지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다른 어떤 것에 성공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 거기에 자꾸만 목숨을 걸려고 하고 거기에 자꾸만 의지하려고 하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은 그런 것들이 내 삶을 좋게 만들기 때문이가 아니라 문제는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의 문제. 돈이 없으면 나는 못 살아. 라고 하는 두려움. 건강이 없으면 나는 못 살아. 이 두려움. 이 두려움의 문제가 우리로 하여금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손을 빌게끔 만드는, 절을 하게끔 만드는. 그러면 내가 건강해질 줄 알고, 그러면 내가 성공할 줄 알고, 그러면 내가 부자가 될 줄 알고 거기서 숭배를 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우상이라는 게 바로 거기는. 결국 문제는 두려움의 문제예요. 두려움의 문제.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 두려움은 그런 것들을 섬기고 그런 것들을 숭배한다고 해서 그 두려움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려움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두려움의 시작, 두려움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 두려움이 처음으로 생겨나기 시작한 때가 있어요. 그 두려움이 언제 시작되어지냐면 바로 죄를 짓고 난 후에 하나님과의 단절되어지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죄로 인해서 단절되어졌을 때, 그 신뢰 관계가 깨어졌을 때에 들어왔던 것이 바로 두려움이었어요. 그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니까 아담이 뭐라 그래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습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때 처음 그 두려움이 들어온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빨개 벗고 있어도 부끄러움을 몰랐어요.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나니까 부끄러움이 생긴 거예요. 저 여자가 나를 이상하게 보면 어떡하나? 라고 하는 그거. 저 남자가 나를 이상하게 보면 어떡하나? 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서 가리게 되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야, 너희들 왜 그렇게 했어? 라고 하니까 두려운 마음에 저 여자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또 여자는 저 뱀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라고 하면서 남 탓을 하게 되죠. 비난을 하게 되어지고 불평을 하게. 이게 결국 두려우니까. 자기가 벌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니까. 또 그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그 아들 가인이 아벨 동생을 돌로 쳐서 죽였어요. 그랬을 때 그거에 대한 벌로 이제 쫓겨나게 되어지는데 그때 가인이 하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살게 되어지면 저 사람들이 나를 해하게 될까? 제가 두렵습니다. 그 두려움의 마음을 얘기한다.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지는 것. 그러니까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이끌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보호막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어질 때에 바로 두려움이 들어옵니다. 어린 자녀가 그 부모님의 사랑을 제대로 못 받으면 두려워해요. 불안해해요. 그래가지고 항상 부모님 곁에 있으려고 부모님 그 엄마 아빠 그 바지가랑이로 자꾸 엄마로부터 떨어지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게 왜요? 불안하니까. 불안하니까. 그러니까 아이가 엄마한테 자꾸만 떨어지게 되어지면 불안해지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질 때에 두려움이 생긴다는 거 하는 거예요. 그 두려움의 시작이 바로 거기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 제자들이 불안해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찾아오셨을 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평안할지어다 였어요. 평안. 그 두려움이 사라지는 그 평안은 언제 일어났냐면 바로 주님이 함께 계실 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으니까 너희들 이제 두려워하지 마. 평안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지는 것이 두려움의 시작이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그 두려움을 이기고 진정한 평안을 누려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의 문제의 해결은 그 조각품 앞에서 1000번 만번 빈다고 해서 해결되어지는 문제가 아니에요. 돈이 내 안에 충만하게 채워진다고 해서 내가 평안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성공을 내가 이루었다고 해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진정한 평안은 바로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 것을 내가 깨달을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깨달을 때에 그때 평안이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진정한 평안이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에게 건강이 없어도 나에게 돈이 없어도 나에게 다른 어떤 것이 없어도 나는 그것들로 인하여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시는 것으로 인하여 나는 두려움이 없다.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능히 이루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진정한 평안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거죠. 그걸 모르고 계속 헤매이며 사는 거예요. 내가 평안을 얻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종교 속에 빠지게 되어지고 어떤 사람들은 물질 속에 빠지게 되어지고 어떤 사람들은 쾌락, 술 속에 빠지게 되어지고 그렇게 자꾸만 평안을 얻으려고 뭔가 자꾸만 찾아 헤매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들로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 7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리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여러 나라가 여러 왕국들의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음이니이다. 자, 이렇게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세상 어떤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정말 크신 하나님이시고 권능의 주님이시고 정말 하나님, 세상이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자 되어졌을 때 세상이 두렵지 아니하고 진정한 평안을 누려나갈 수 있다. 10절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여 영원한 왕이시라. 이것을 깨달을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달을 때에 바로 그런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이 임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자신도요, 불안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근심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새벽 기도회가 저에게는 참 평안의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바라보니까요.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그 하나님 앞에 나의 힘듦과 어려움들을 내어 맡기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님을 바라볼 수 있잖아요. 그때 내 안에 내가 왜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 내가 왜 저런 문제 때문에 걱정하지? 하면서 주님을 바라볼 때에 내 안에 평안이 임하게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할 때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냐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두려움이 평안이 임하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말씀을 봅니까? 자꾸만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니까 두려운 일밖에 없어요. 아니 저 집 아이는 저렇게 공부 잘하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안 되지? 뭐 두려움의 문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저 집안들은 건강한데 왜 우리는 이렇게 건강하지 못하지? 자꾸만 비교 대상이 되어지니까, 비교 대상이 되니까 두려움이 계속 찾아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라고 하면서 그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두려움을 이기게 되어지고 평강을 얻게 되어지고 우리의 삶을 정상적으로 해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용기와 담대함을 갖고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두려움의 문제, 그것 때문에 세상은 자꾸만 우상 숭배를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지 않고 다른 곳에서 해결하려 한다면 우리도 똑같이 우상 숭배자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우상 숭배로 인해서 우리는 결코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단 말이죠. 하나님과의 단절의 문제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이 생기고 그 두려움 때문에 자꾸만 딴짓을 하게 되어지게 되어지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어제 말씀에 나오면서 너희들 자랑할 것은 무엇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고 또 얼마나 정의롭고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운 분인가를 깨닫는 것, 그것을 자랑하라 라고 했어요. 그것을 자랑하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그 두려움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의지함으로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내 삶 가운데 깨닫고 체험하고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삶,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내 길을 인도해 나가시고 내 자녀들을 책임지시고 내 삶을 책임져 나가시는 그 놀라운 권능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 정말 크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세상 어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그 삶만이 올바른 삶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에 우리 안에 평안, 진정한 평안으로 온전한 삶을 누려나갈 수 있게 되어짐을 믿습니다. 우리 더 기도 가운데로, 더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서 그 삶을 누려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